좋은 물건이 있으면 꼭 그것을 본뜬 짝퉁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싼데 겉모양은 비슷한데 실제 내용은 틀린 이런 것을 짝퉁이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품은 비싼데 이 짝퉁은 아주 쌉니다. 근데 이걸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건만 아니고 저는 신앙에도 진품 신앙이 있고 짝퉁 신앙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폐도 위조 지폐 이런 거 진짜 지폐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 참 이렇게 말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게 평가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진짜다 가짜다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필 내용은 이 마술사 시몬의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앞에 내용을 보면 9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자라니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온 이 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뭐 TV에 나와서 재미로 이렇게 마술하는 눈속임, 단순한 그런 눈속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그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마술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는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성경 기자가 보기에는 저건 마술이다 마술. 쉽게 말하면 눈속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기지는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능력이 아니고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마술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어떤 그런 걸 채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통했습니다.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알겠습니까? 마술사 시몬 알겠죠? 아, 저분이 하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자기는 눈속임인데 그건 눈속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도 알지만 또 사마리아 사람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이 필립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피아노를 잘 못 치더라도 치는 사람 보면 아, 잘 치는구나 못 치는가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잘 못해도 나는 못해도 보면 아, 저 사람은 실력이 있다 없다 구분되듯이 백성들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빌립과 시몬의 행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확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설교를 직접 할 수는 없어도 들어보면은 아, 저분 설교와 이분 설교는 다르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빌립이 가니까 자기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니까 나도 안 되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빌립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데도 똑같이 그냥 변함없이 일관되게 신앙생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단지 교회에 나온다는 그것만 차이가 나고 다른 부분에서는 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주일만 나왔던 사람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주일만 나오는, 그러니까 변함없이, 좋게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아주 교회 일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와,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 개종한 사람들 보면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분은 다른 종교에 있을 때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교회 와서 열심히 있다고 그게 다 믿음이라고 보기는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근본 동기가 그 사람의 천성인지 종교심인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풀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열심하고 자기 열심하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기 열심을 하는 것은 잘 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해버리는 거죠. 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 글씨라는 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말씀을 받았다 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도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복음은 누구만 듣고 믿어야 되죠? 유대인들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었단 말인가? 이런 어투가 있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 편견입니다. 편견.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 이런 생각이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사람 누구나 자기만의 이런 개똥 철학, 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옳다고 붙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 내가 틀렸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사람들의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거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센 거고 편견이 강한 거죠. 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싶으면 그걸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부드러운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 그래서 굳는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 몸도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 뭐가 차이 납니까? 살았을 때는 완전 부들부들하잖아요. 죽으면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꾸 자란다는 것은 생각이 자꾸 바뀐다는 것입니다. 외전에 내가 옳다고 붙들고 있던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 자꾸 바꾸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들도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아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편견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끝내버릴 텐데, 그래도 이 사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확인차 이들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혀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무시할 것이 아니고, 그래,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 가서 어떻게 한번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해보기 진짜인가 가짜인지 이게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들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수를 믿는 건 맞습니다. 세례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다, 한 2%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부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것은 신앙이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믿기는 있는데 확신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떤 식당에 가니까 야, 음식 정말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 집 식당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믿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간접신앙, 간접적인 신앙. 그렇죠?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신앙이 됩니까? 직접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경험한 이런 신앙이 돼야 이게 직접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신앙입니다. 간접신앙. 구체적인 신앙이 아닌 거죠. 추상적인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교회 와서 어떤 순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맞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직접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 확신이 부족한 직접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렇게 하고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은 거죠. 이것도 믿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은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앞에 믿은 것하고 뒤에 믿은 것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앞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이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죠. 경험. 여기서 직접적인 신앙,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보면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것은 간접적인 신앙입니다. 간접적인 신앙. 신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앙. 눈으로 보는 신앙은 뭡니까? 내가 경험한 신앙입니다. 대부분 이제 모태신앙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직접적인 신앙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신앙을 다 까먹는 거죠. 까먹는 게 아니고 그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신앙이 돼야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오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왔을 때 이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임함으로 그들이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뭐 물 세례다 성령 세례다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하는 쪽이 있습니다. 자, 물 세례라는 것, 흔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물로 세례를 줄 때 이제 물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뭐 장로교와 다른 교단하고 이해는 틀린데, 장로교에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게.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서 진실로 예수님 나의 구주이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문답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거 확인이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물 세례를 베풀 때는 적어도 이분은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성령님으로 인한 고백이다 믿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런 확신해도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 받기 전에 원래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성경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성령 세례 역사가 있고 나서 물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간적으로 진짜 성령 세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게 잘 구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물 세례를 받았으면 그 신앙 고백이 진실된 거였다면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물 세례를 줄 때,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성령 세례를 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다렸다가 이 사도들이 와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 일부러 늑장을 부린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 순간 역사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꼭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도로를 이제 다 공사하고 다리 공사해 놓고 나서 완공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통행을 시킵니까? 시장, 기관장들이 와가지고 테이프 꺾고 나서 통일시키잖아요. 실제적으로 된 것은 언제 됐냐면 그 전에 다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장이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테이프를 꺾고 나서 통과를 시키는 것과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들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을 위한 바른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진짜 성령이 임할까 했는데 자기들이 임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여기도 일어났겠죠. 그럼 그들이 또 언어가 바뀐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까? 믿음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나타난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지금 하는 고백은 성령님이라는 고백이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여기도 이제 안수로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꼭 안수를 해야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안수는 사도들만의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도들이 안수할 때 하느냐 하면은 사도들이 가진 생각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가 성령을 받는 필수 조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시몬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생각 없이 쭉 보면은 뭔가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진 게 없습니다. 아니 성령이 그 앞에서는 임했다고 했는데 왜 또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앞에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내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시몬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참 기도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개나 소나 방언을 다 받는다. 근데 같이 갔는데 누구는 받아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러나 싶어서 더 막 과음을 지르고 이러는데 그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부흥사가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안 주면 왜 안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게도 그걸 주십시오. 그런데 뭘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거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 성령이라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써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더 위험한 생각은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 왜 자꾸 나 따라다니냐 귀찮게.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다. 이 능력이 엘리야가 돌을 닦아서 얻은 지식이나 실력 같으면 이제 자기는 승천하니까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하는 제자에게 넘겨줄 수 있잖아요, 비법을.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잠깐 맡긴 거기 때문에 내가 주고 받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재산, 실력은 내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돈으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이제 몇 번 가면서 그걸 느꼈는데 이 기도원은 안 그렇겠지. 물론 기도원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강사들이 이제 몇몇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그림을 그려놓고 영서를 쓰고 해석해주고 사람을 이렇게 기도 넘어뜨리고 그럼 사람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다 받고 싶지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능력을 받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헌금을 하십시다. 헌금을 조금 하면은 안 됩니다. 힘에 겹도록 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제 목회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공짜로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헌금하도록 유도하는 유도. 결국 그분은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으로 파는 거죠. 또 헌금하고 그 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돈으로 능력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한 번이 아니고 한 서너 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강사를 말하는 분들이 또 교인들이 그것에 해가 아마 저는 헌금하는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이고 돈을 받고 팔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마술사 시몬이 하는 행사가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요한복음으로 뭐가 됩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가서 구하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해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무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막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전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말하는 은사를, 쉽게 말하면 다 동일한 걸 주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하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주는 것은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 구한다고 다 준다고 하는 말은 그 마술사 시몬의 행과 똑같은 겁니다. 돈 받고 팔려는 사람이나 돈 받고 살려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점검을 하십시오.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돈 얼마 가져왔느냐? 이거 안 된다. 이 정도 능력 받으려면 이거 몇 배는 더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돈을 주고 산다는데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돈거리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할 그런 행동이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사고 팔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악한 것이고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마 제가 목사라면 이런 말을 아마 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믿고 막 나왔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해야지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얼마나 참 섬찟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죠? 초대기에 우리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냐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교회에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가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는 그냥 용납을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까? 잘라야 되죠. 우리 몸에 이제 암이 있으면 그냥 둬야 됩니까? 제거시켜야 됩니까? 제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술사 시몬이 하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지금 저주를 퍼부으면서까지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된 것도 없느니라. 너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지금 이 시몬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잖아요. 앞에 모습만 보면은 시몬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는 처음에 보면은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는 어떻습니까? 표시가 나죠. 진짜는 제품이 오랫동안 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성령을 인하여서 하는 신앙생활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내 열심을 하는 신앙은 믿다가 그냥 조금 안 되면 그냥 꺼져버리는 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몬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도다. 이 사람이 악함이라는 것이 뭐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악한 것이죠. 성령에 매인 바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불의에 매인 바 되도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뭐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돈벌이 그와 똑같은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악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까지 얼마나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잘못됐구나. 바른 것을 가르치면 돌아서면 됩니다. 이 지금 시몬의 믿음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의 길을 돌아서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것이 옳다고 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선적으로 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니까 진짜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온 이유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었을까? 자기들의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믿다가 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고백은 맞는 것 같은데 사도들의 어떤 그 통찰력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확신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접 신앙에서 직접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어릴 때 교회를 다녀도 그것은 다 누구 신앙이냐면은 자기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 신앙이잖아요. 환경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부모께서 떠나면 신앙도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자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해요. 임할 때.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런 역사로서 직접 신앙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시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돈을 들여서라도 사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뭐냐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은혜도 사모하고 은사도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거짓 선지자래, 거짓 선지자.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사도들의 특권도 아니고 안수해야 받는 것 아닙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누구에게 줍니까? 성령의 뜻대로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도 안 주시면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시몬의 요구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무지해가 아니고 악함이 그 안에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저 정도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은 아무리 작아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냥 찢어지고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이게 놔두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시작할 때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 시몬의 문제, 이거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심각하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검을 해주고 진단을 내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